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질문은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땠나요? 입니다. 오늘 질문 역시도 앞선 두 차례 강의의 질문들처럼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단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구약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1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구약 예배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기초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은 대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영혼이다. 두 번째는 이 땅을 다스릴 권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하나만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예배와 관련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의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를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그래서 원형적인 예배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소위 타락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장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장면입니다. 누구의 예배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농사를 짓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아벨이 드린 예배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을 회복하실 구원자,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아벨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장차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오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또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아벨 때나 지금이나 오직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양이 첫 새끼이고 가장 좋은 새끼여서도 아니라 그런 양을 택하여 드리기로 했던 그 아벨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결국 가인의 예배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제 아무리 큰 마음을 먹고 최고로 실하고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렸던 그 양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며 그저 그들이 드린 곡식이나 짐승 그 자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믿음의 예배를, 그래서 예배자 자체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는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그저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며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없이 드렸던 가인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고 또한 마지막 심판의 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